우리 함께 기억절을 함께 우리 봉송한 다음 오늘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함께 깊은 토론 어렵겠습니다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기억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번역이요. 예,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2,3 너머의 소망, 그리고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만남, 이란 제목으로 오늘 8과를 다루겠습니다. 잠시 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안나와 함께 오래 살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손으로 그녀의 눈을 마지막 감겨주고 평안한 안식처에 눕힐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재림의 소망을 간직했으며 부활의 아침에 있을 기쁜 소망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우리는 그녀를 마운트서 공동묘지 사랑하는 나다니엘 옆에 안장하였다. 나는 나의 남편이 죽으면 못 살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나는 사별의 슬픔을 격심하게 느꼈지만 부질 없는 비통에 자신을 완전히 몰두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한다 해서 죽은 사람이 되돌아오게 할 수가 없다. 그뿐 아니라 설사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투쟁에 다시 참전하도록 그의 평화로운 잠을 깨워 일으키고 싶을 만큼 나는 이기적이지 않다. 피곤한 전사처럼 그는 깊이 잠들어 누워있다. 누구 얘기입니까? 나는 그의 안식처를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다. 나와 나의 자녀들이 작고하신 그분에 대한 기억을 영예롭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가 하다가 남겨놓고 간 사업을 개성하여 예수의 능력으로 그것을 발전시켜 완성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그에게 유용한 여러 해가 주어졌음에 감사할 뿐이었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사별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유순하고 더 관용하고 참을성 있고 인정 깊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쭉 그만큼 읽겠습니다. 2,3 너머의 소망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 2,3 너머의 소망. 시간 관계상 욥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가 어떻게 삽니까? 이생 너머 소망이 있는가?
욥도 고민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삽니까? 그는 이제 간증합니다. 욥기 19장에서 내가 썩을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본다고요? 구속주를 볼 때가 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많은 성경절을 펼 시간이 없는데요. 우리 일월 소지를 좀 펴시면요. 1월 소지. 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을 함께 찾아서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이 구절을 함께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15장) 12절과 19절 함께 읽어드리십시다. 됐습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았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체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에덴에서 쫓겨난 후로 아담은 슬픔으로 충만했다. 시들어가는 나뭇잎, 모든 희생제물들, 아름다운 천연계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 인류의 순결에 나타난 모든 오점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었다. 그가 죄악이 충만해 가는 것을 바라볼 때 받은 가책 때문에 당한 번민은 무서웠다. 그가 죄를 경고하면 죄를 짓지 마세요, 죄를 짓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너가 죄를 끌어들였잖아 라고 비난을 받았다. 거의 1000년 동안 아담은 꾸준한 겸손으로 죄의 형벌을 받았다. 그는 충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허락하신 구제의 공로를 의지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인류의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속죄의 사업을 통하여 아담은 최초의 통치권을 회복할 것이었다. 부활의 소망으로 최초로 아담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원장님 다시 만나요. 그리고 한 분이 죽었습니다. 한 분은 마지막 기도를 부탁했고 마지막 찬미를 5개 불려드렸고 제 손을 잡고 이제 다 나가세요. 주님과 홀로 기도할래요. 기도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죠? 네. 우리 이 말씀은 안 폈지만 서론해 보시면 뼈다귀에 살이 붙어 썩어갈 육체가 인간의 존재다. 정말 소망이 없는 모습이죠. 예, 우리 육체는 썩을 것입니다. 육체는 잠시죠. 찬양처럼 필려받은 삶에 불과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1월 소지처럼 2, 3 너머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다. 방금 보셨습니까? 나는 남편을 편안하게 자는 침대에서
깨우고 싶을 정도로 이기심이 없다. 그런 편안히 쉬고 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3절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자금이요로 주 아래 잠든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은가 우리 앞에 엄청난 고통이 올 텐데요, 하나님의 인을 받고 주 안에서 잠자는 복을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을 제일 많이 믿었던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르신들 꼭 그 말씀을 붙드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9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읽고 넘어갑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을 것 같으면 우리는 흑암의 공포와 절망의 비극 외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간적 동정과 사랑의 팔을 우리에게 뻗쳐 우리를 구출해 주지 않으셨을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깊었을 것이며 불행이 어느 정도로 더 컸을 것인지 헤아릴 수가 없다. 월요일 소식 여러분, 2, 3놈의 소망이 성취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며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 오리라. 2000년이 지나갑니다. 잠시 복습을 합시다.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재림의 사인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예. 계시록 6장과 마태 24장과 누가 1장과 요에서 2장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온다 라는 가장 첫째 사인이 무엇입니까? 성경 예언상에 리스본 지진. 그 다음 뭡니까? 해와 달의 사건, 일종의 암흑일. 그 다음 뭐죠? 예언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맨 마지막 징조가 이루어졌다. 뭔지 아십니까? 예언시에서는 맨 마지막 징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1833 11월 13일 유성우 사건. 그 예수의 재림의 사인이 마지막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뭐가 일어났습니까? 마지막 때를 알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보 사업하시러 지성소 들어가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이 얼만큼 더 드디어 올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부활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라는 것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었던 그들의 소망이 성취되는 날이 그분이 오시는 그 날입니까? 예, 신강강의상 증언은 찾지 않고요. 111페이지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재림에 관한 징조를 주셨다.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분은 선언한다. 가까이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분은 선언하신다. 그 다음요. 이 징조들을 보는 자들에게 그분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징조들은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이 가까이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예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오늘은 주제에 맞추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다시 오리라. 와서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화요일소지. 함께 따라 하십시오.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요한복음 6장 26절 51절을 펴서 몇 구절만 우리 봅시다. 요한복음 6장 폈습니까? 40절만 우선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이죠. 내가 다시 오리라 한 그날, 내가 그를 다시 말이라 살리리라. 44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또 반복되어집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구절 하나 더 봅니다.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아멘입니다. 부활의 교리가 영원한 불멸의 진리가 된 사건이 뭐였습니까? 다시요. 예수께서 죽은 성도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영원한 불멸의 부활의 교리가 확정된 사건이 뭐였습니까? 모세의 부활이었죠. 모세의 부활이었죠.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누구를 살렸죠? 예, 나인성 가부의 아들과 또요? 야이로의 딸을 살렸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은 영원한 불멸의 부활은 아니었죠. 예. 그러면 정말 부활이 확실한 사건이 또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 이뤘다 할 때 죽음의 포로들을 무덤에서 풀어주셨죠. 그리고 함께 성천하셨죠. 예,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한 말씀 더 보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 요한복음 5장의 말씀 함께 우리 읽어 들으십시다. 28절 29절 함께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이렇게 세우시는 그 점에 수열 소지는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팔에 관한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하지 않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만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폈으면 16절 18절까지를 읽어보면서요. 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련과 천천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주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그로 이 여러 발로 서로 위로. 예,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리라라는 말씀이 응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살전 4장 14절을 잠시만 생각해보고 넘어갑시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니. 제가 읽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구절을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개신교에서 영혼 불멸설로 증가하는 구절로 삼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하늘에 가서 데리고 온다라는 구절로 해석을 하는 구절인데 이게 어떤 뜻이죠? 다시요. 수많은 개신교회에서 데리고 오시리라는 말씀을 죽은 성도가 하늘에 갔으니까 데리고 온다는 말 아닌가? 라고 가리키는 근거인 구절인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다시요. 저가 누굽니까? 저가 누구죠? 아, 정확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말이라. 그럼 무슨 뜻일까요?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쉽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마은 것처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그것처럼 예수 안에 잠드는 사람들도 무덤에서 마하리라 데리고 나온다 뜻입니다. 이 번역을 또 다른 번역은 잘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잠드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마하겠다 데리고 오시겠다는 구절인데 많은 개신교에서는 죽어서 영혼은 어디 갔으니까 하늘에 갔으니까 데리고 온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4장 16절 주석을 읽고 마지막 소지 보고 일찍 마치겠습니다. 4장 16절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 여러분 나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모아들이기 위하여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다. 예. 가장 높은 산들의 꼭대기에서부터 가장 깊은 동굴의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그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 소리가 뭡니까? 나팔 소리요. 그 다음요. 그리고 그들은 불멸의 몸을 입고 그들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참 놀랍고 영광스러운 소망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목요일 소지 마지막. 너무 간단한 주제입니다, 오늘. 영원한 만남. 영원한 만남. 고전 15장 51절 55절. 이런 성경 구절들은 개신교인 만났을 때 전도하기 참 좋은 구절들입니다. 그죠? 2, 3 너머의 소망이 뭔가? 그가 이렇게 세우리라. 내가 언제 다시 오리라. 나팔 소리 난다. 영원히 만난다. 이런 소재로 이런 성경 구절들을 연결해서 가리키는 것 참 좋습니다. 그죠? 자, 영원한 만남 목요일 소지. 고전 15장 51절 55절. 고전 15장 51절 55절. 됐습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 다 암송할 구절들인데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이 썩을 것이 불합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룰 때에는 사망이 이름의 삼키가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아멘.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니라. 이는 내 주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예,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타락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기뻐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무덤을 열어준 천사들은 이 다시 만남을 목격한다. 이제 그들은 구속사업의 성취를 보고 소리를 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예, 오늘 참 간단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2,3 너머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원한 부활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남은 생에 특히 어르신들 얼굴이 소망이 넘치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꼭 사시다가 요즘 기사처럼 가족들 앞에 다시 만나자, 우리 다시 만나자, 슬프지만 잠시 쉬세요. 아침에 만날 그 부활을 기약하면서, 그래서 저의 작은 기도처럼 장례 치르는 그날 슬픔은 있겠지만 다시 만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장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때때로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를 괴롭혀 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재림의 여정길을 나름으로 달려왔던 우리 장로님, 여의치 않는 병마로 이 안식일에 외롭게 병원에 있습니다. 주여, 천사를 통하여 그곳에 임석해 해주시고 하늘의 평화가 영원한 구원의 소망의 도가 마음에 확정되게 하시고 육신은 병원에 갇혀 있고 몸은 주사 바늘로 꽂혀 있을지 모르지만 안식일의 은혜가 그 아들 마음속에 머물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생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아들 되게 하시며 작은 인생의 위기 앞에 2,3 넘의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얼굴에 구원의 미소가 있게 하시고 죄의 사함에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있게 하시며 예수를 꼭 붙드는 믿음 안에서 용기 얻는 시간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산에 거하는 백발이 승승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슬프지만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인생 여정길에 있사온 적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혹 주님 드디어 오시면 잠시 쉬셨다가 부활의 아침에 만나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으로 아버지, 썩어 문들어 벌의 밥이 되어버렸고 화형을 당하여 다 물에 뿌려 흩어진 일일지라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 육체 가운데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아들, 딸들을 권념하셔서 용기를 주시옵고 아버지 합의하시면 그들을 소승케 하사 주의 성호를 높이게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